지금 중국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 19가 너무 심각한 단계에 다다라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큰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이 감염이 됐습니다. 특히 여러 이탈리아나 이란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올 정도니까 이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됐죠. 중국도 벌써 약 한 2,3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확진자만 해도 약 8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말미암아 피해가 상상할 수가 없죠. 인적 피해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재산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 텔레비에 나오니까 봄철에 이 관광버스 기사들이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봄철이면 이게 관광버스가 많이 다녀야 되는데 전혀 다니지를 않으니까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에 정말 빨리 이 바이러스가 가라앉아서 정상적인 우리 일상생활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하루만 해도 약 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전국 어디서 안 생긴 데가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발표할 때 숫자가 204명이었는데 하루만 230명이니까 거의 정말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발표가 되었어요. 어제 국내 감염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완벽한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2차 방역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방역단체가 약 12개 정도 되는데 어제 6시에 강남구 대한감염학회 회의실에서 대국민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이들이 하는 말은 전염력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예방 단계에서 이제는 2차 예방 단계로 나아갈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텔레비에 보시면 왜 그 남자분이 나오셔서 발표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림 씨인데, 이게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굉장히 올려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전염병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별의별 이유가 다 있죠. 박쥐가 옮겼다, 아니면 천산갑이 옮겼다, 동물이 매개가 되어서 생긴다,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험실에서 이미 이게 나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진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서 옮겨진 거죠. 어떻게 해서 옮겨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염병이 믿음과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첫째는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일로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의 실수로 생기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구제역 사태, 사스, 메르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죠. 이 전염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갈 때에 전염병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12 정탐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12절에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이 불신앙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비평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시는 그 도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염병으로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승승장구합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의 싹이 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구를 헤아리게 합니다. 근데 인구를 헤아리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구를 헤아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면서 3가지 재앙을 중에 골라라. 첫째는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이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전국에 도는 전염병이다. 근데 다윗이 이때에 전국에 도는 전염병을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저 백두단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제주도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라 전체에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징계다 이렇게 보죠. 인간들의 교만이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대가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사랑한 대가. 그러니까 전염병은 죄를 지은 대가로 보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올해 몇 번을 많이 갔다 왔는데 오랫동안. 근데 갑작스레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양철호 선교사도 자동차고 뭐고 거기 땅 산 거 있습니다. 다 내놓고 며칠 만에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이게 중국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세미나하고 있을 때에 그 참석한 말하자면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말하자면 포크레인이 와서 교회를 그냥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그 장면을 사진 찍어 왔더라고요. 중국의 교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한 교회가 있고 신고 안 한 교회가 있습니다. 신고한 교회는 정부가 보호를 해줘요. 근데 설교도 검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도 그들이 관리를 또 합니다. 근데 신고 안 한 교회는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안 합니다.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이들은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무조건 때려 부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회개하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뿐이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우리가 알다시피 전염병에 대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구제역이나 마찬가지죠. 전염병이 애굽의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동물들만은 살았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은 영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겠죠. 또한 전염병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인데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전염병을 거의 대부분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다. 즉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고난이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8장 37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합니다. 헌당식을 하면서 여러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전염병이 있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나라가 우리가 죄를 짓고 전염병이 돌 때에 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번 응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의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에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인데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셨나이다. 그때 그렇게 기도한 대로 바로 아람 대군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이 여호사밧 왕이 은혜를 입고 승리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그 고난 중에 뭡니까? 전염병의 고난,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38절을 한번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재앙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왜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이 전염병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왔는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전염병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응?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8장 40절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로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가 내놓은 입장은 정말 무지한 얘기죠. 코로나19 확산이 대규모로 퍼졌는데 대규모로 퍼지게 된 그 매개체가 신천지 교인들로 말미암아 퍼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만희 교주는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총회장님 특별 편지라는 제목의 공지글에서 이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지시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만희는 이 모든 시험과 미혹에서 이기자며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교인들을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의 결과입니다. 자기의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뭐 구원도 있고 뭐 영생도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윤리성과 도덕성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윤리성과 도덕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신천지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말을 금방 바꾸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게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윤리성과 도덕성에서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들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말을 맘먹듯 하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전염병이 온 것은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 회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는 지름길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깨달은 뒤에 진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깨달은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못 올 형편이면 성전을 향하여 너희 집에서라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깨달은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성전을 찾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건물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전은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영적 자세의 마음의 성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교회가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옷깃을 여기며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앙이 속히 하나님에게서 은총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죠. 이 바이러스는 날씨가 더우면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상 뭐 한 20도로 갑작스레 올려주시면 이건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기 지금 저 호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한 달째 지금 불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루에 그냥 비를 딱 내리니까 끝장났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새까맣게 탄 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몇 달씩 타던 불인데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불짝 내리니까 끝장나더라 이 말이죠. 물을 내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주제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것 하나에 인간은 맥을 못 추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용상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15년을 연장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여 방역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우리의 이 성전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옷깃을 여미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으려고 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그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빨리 끝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